오늘은 묵상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저도 이런 질문을 던진 적도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며 또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눈에 보인다면 나와 지금 동행하는 건 눈에 보이니까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최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묵상의 삶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또 야곱도 있었고 묵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짜로 말씀 묵상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공적으로 우리 인간의 손에 들려졌던 시대가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준호 전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그동안 내려졌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제 구준으로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로 이 모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이 이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가장 잘 보여주는, 묵상의 삶을 보여주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가장 나의 처절한 삶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석한 것을 우리는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큐티할 때도 큐티 노트가 있습니다. 큐티 책자도 요즘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이제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그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석한 부분을 먼저 읽고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해석한 것에 붙잡혀서 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뭘 묵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 큐티할 때 첫째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적용 부분을 먼저 봅니다. 적용 부분을 먼저 봐요. 말씀을 보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부분을 먼저 읽고는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 이 적용에 매달려서 진짜 봐야 할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화를 들어놨는데 예화를 먼저 읽습니다. 예화를 보면요, 그 예화 생각이 나서 진짜 말씀에 대한 것을,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큐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본문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묵상할 때에는 묵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대상은 성경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 8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묵상해야 되느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한다는 말은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나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묵상의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이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금년 안에 여러분 살아갈 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에 보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형통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상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통한 삶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언약한 거 지킵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묵상의 삶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너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묵상의 삶을 살아라. 묵상의 삶을 살면 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묵상의 삶, 곧 형통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이런 의미도 있고 번창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형통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번창의 은혜도 누리고 잘 되는 은총도 누리고 건강하는 것도 형통함이 될 것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형통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형통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형통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형통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형통함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누구를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을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 분명히 해지는 겁니다.
묵상의 목적이 뭡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형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묵상의 삶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통은 뭐냐?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진짜 형통의 본질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잘 되는 것, 그건 결과입니다. 열매예요.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가지에서 저절로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그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히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에는 묵상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의 열매로 또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장애물도 그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묵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형통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은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 묵상의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지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여호수아, 그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그 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다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본적인 이 말씀, 이 운동, 말씀의 삶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둠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을 이루는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기도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담대하게 바사왕 아닥사스도 왕에게 나아갔고 묵상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완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방해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아무리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줬음을 아십니다. 그가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는요 감당하기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삶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단순한 묵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묵상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묵상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두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막 어두움 속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의 등불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묵상의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과 씨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링컨은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성경 역시 끊임없이 묵상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성경 중에서도 특히 시편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시편에만 유난히 손때가 묻어 있을 정도로 시편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34편 4절의 말씀을 자주 묵상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링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숱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읽었던 성경을 보면 그냥 헤어질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년 안에 살아갈 때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끝까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